오늘 나눌 말씀은 에스겔 1장 1절에서 2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이상, 하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언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상을 보이셨을까? 어디에서 나타나셨을까? 그것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자, 시간적인 배경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이지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그리고 2절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에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던 때가 총 3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야긴 왕, 이때는 2차로 바빌론 사람,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던 때입니다. 그렇게 여호야긴 왕 때 2차 포로로 잡혀갈 때 그 후로 5년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30째 해라는 말씀이 있는데 보통 이 30째 해는 이 에스겔의 나이를 의미한다고 보통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 25살이라는 청년의 때에, 이 꽃 같은 나이죠. 청년의 때에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5년간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제 5년이 지나서 30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상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 지금 에스겔이 있는 장소, 오늘 1절 중간 부분에 나와 있죠.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자, 이 그발 강은 이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의 유프라데스 강 중에 그 하구 쪽에 있는 한 지류입니다. 유프라데스 강에 연결되는 그 강 중에 하나인데 이 갈대아 우르 땅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지역을 의미합니다. 자, 그곳에 어떤 곳이었느냐? 이 당시 바벨론은 이 주요한 도시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운하를 파고 있었습니다. 그 작업을 할 때 이 잡아온 노예들을 그 강제 노역을 시키는 일에 동원을 했었지요. 즉, 이 에스겔이 이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라는 말은 25살의 노예로 잡혀왔고 5년간 이 운하를 파는 강제 노역에 동원되고 있을 때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참 좋은 때는 다 놔두고, 그렇죠. 25살 한창 꿈이 있고 혈기가 있을, 한창 그 힘이 있을 그때는 놔두시고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기울어가는 것을 보고 사로잡히고 강제 노역을 하고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지 알 수 없고 희망을 꿈꿀 수 없는 바로 그때를 골라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셨다, 보여주셨다, 그렇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에스겔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3절이지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자, 에스겔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성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올바른 제사도 형식 있는 제사도 드리지 못하는 때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망도 소망도 꿈꾸고 희망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럴 때 에스겔이 나는 제사장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이 30살이라는 나이는 중요한 뜻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이입니다. 즉, 성전 혹은 이 성막을 공사할 때, 사역을 할 때 동원되는 그 나이가 30살에서 50살까지입니다. 민수기 4장 3절 말씀이죠.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25세 끌려왔는데 30살에 하나님의 나를 보이셨는데 30살이라는 것,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나이라는 거죠. 자,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이상을 보여주실 때 나는 제사장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자, 성도님들께 가끔 제가 기도를 해드릴 테니까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볼 때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곧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비난하려는 의도는 아니고 내가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이 정해져 있죠.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를 꾸준히 해오십니다. 자, 그런 분들한테 제가 어떤 기도를 해드릴까요? 라고 여쭤보면 곧바로 답이 나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기도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조금 이렇게 뜸을 들이는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두 가지 반응인데 무엇입니까? 내가 준비되어 있는 경우는 곧바로 기도의 제목이 나오고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소망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상을 보여주셨는데 에스겔이라는 사람 성전도 없고 포로로 잡혀왔고 강제 노역을 당하고 있고 고향으로 돌아갈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나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은이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 가운데 나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다라는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이죠. 하늘의 이상이 보여질 때 그 이상을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곧바로 응답할 수 있는 것.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노예도 아니고 나는 포로도 아니고 나는 희망을 잃은 사람도 아니고 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분명한 정체성이 에스겔을 유지시키고 지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말 사로잡힌 것 같고 홀로 있는 것 같고 외로운 것 같고 세상의 전쟁 속에 빠져 있는 듯한 그런 어려움 순간에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시간, 그 때를 골라서 우리들에게 이상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내가 힘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까닭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이 있을 때 그것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고백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겔서 나라 잃은 한 청년의 슬픈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신앙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희망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겔서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이 3절 말씀을 읽어봤는데 이 3절 어떻게 보면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고 우리들의 관점에서는 내가 언제 내가 어떻게 내 삶을 힘있게 시작할 수 있을까? 바로 에스겔 3절이 우리들의 시각에서 우리들의 삶의 어떤 기준점, 회복의 시작점을 알려주는 중요한 말씀이 3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바벨로니아 땅의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주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과 지금 읽어드린 표준 세번역 사이에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거기에서 주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이 거기에서라는 부분입니다. 이 표준 세번역이나 세번역 성경은 이 원문을 잘 번역한 겁니다. 이 거기에서라는 이 말이 에스겔서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48장 35절입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자, 에스겔에서의 흐름을 보면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수많은 죄악들을 보게 하시고 세상 많은 나라들의 죄악들을 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이 성전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회복될 나라를 보여주시는데 제일 마지막 절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렇게 에스겔이 끝이 납니다. 이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거기.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발강가 포로로 노예로 꿈도 없이 희망 없이 살고 있는 것 같았는데 바로 거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내가 꿈꾸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바로 거기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바로 그 장소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바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이 바로 거기라는 겁니다. 눈을 들어 내 현실의 어두움과 아픔과 쓸쓸함과 외로움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 거기,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기,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늘의 이상이고 하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성도님들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나는 도울 사람이 없어. 그렇게 힘들게 지내고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잊혀진 사람처럼 그렇게 외롭게 살고 있어? 혹은 내 육신의 중한 질병 때문에 혹은 내 나이가 너무나 많아서 병상에 묶인 것 같이 그렇게 쓸쓸히 지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거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 바로 내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있는 바로 그 곳이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는 시작점이고 비전을 보여주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회복의 시작점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구덩이 속에 있는 것 같을 때에 그때 하늘을 여시고 비전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선언하시는 자리이고 바로 그곳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이 나와 거기에서 함께 하시다는 것,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그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는 잊혀진 줄 알았는데, 나는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바로 거기 그 외로움과 아픔의 자리에 함께 계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아픔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고통의 병상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내 의심의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하루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